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브라질에서 안효사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장 23절입니다. 요절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막고 정면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반면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주 대조적이죠. 아버지인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의 아들인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순종과 믿음의 중요성을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한 사울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3장 1, 2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mik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13장 3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했고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었습니다. 13장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병거나 마병이 하나도 없는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나 됩니다. 오늘날 탱크나 전차가 아군은 한 대도 없는데 적군은 몇만 대나 되고 또 아군은 겨우 3,000명인데 적군은 수십만 명이라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되지 않겠죠? 아마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13장 6,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그러니까 적군은 마병도 많고 또 병거도 많고 무엇보다 군인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은데 아군은 너무 적으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멀리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주도로 도망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요? 적은 많은데 아군은 적으니까 그래 두려워 떨었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13장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고 그러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3장 15절을 보면 사울과 함께한 백성은 다 흩어지고 3,000명 중에서 겨우 600명 가량만 남게 되었습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3,000명 자체도 적은 수인데
그 3,000명 중에서도 5분의 4가 흩어지고 5분의 1만 600명만 남게 된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자기에게서 흩어지고 또 블레셋은 자기를 치러 오려고 하고 사울 입장에서 사울은 큰 어려움,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엘을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을 만난 거죠, 그죠? 큰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사울처럼 분명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고 또 신앙 생활에서도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 이 어려움의 때 각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이제 그때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울은 큰 이 어려움의 때, 위기의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장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번제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사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사울이 와서 직접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야 하는데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불순종하고 번제를 드린 거죠. 그러면 사울은 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왜 사울은 불순종했을까요? 왜냐하면 백성이 3,000명에서 600명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600명만 남는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사울은 마음이 두렵고 조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이 더 이상 그에게서 흩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백성의 흩어짐을 막고자 했고 그래서 직접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백성의 흩어짐을 막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명령 즉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즉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불순종한 거죠.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불순종했고 또 그가 해서는 안 되는 번제를 드린 겁니다. 두 가지를 불순종한 거예요. 사울은 목자인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울에게 묻습니다. 13장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께서 지금 무엇을 하신 겁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목자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기보다는 상황 논리를 내세워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13장 11절 하반절과 12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은 거고 또 백성은 흩어지고 게다가 블레셋 군대는 사울을 치러 길갈로 내려올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간구하지 못했고 이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싶었는데 이제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 간구하지 못했고 이런 네 가지 상황을 말한 거예요.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은 거, 백성은 흩어지고 3,000명, 600명밖에 안 남았고 블레셋은 사울을 치러 내려올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을 말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자 두려웠어요. 3,000명에서 600명밖에 안 남으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겁니다. 즉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하는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더 이상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사울이 근본적으로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보다 백성들 특히 사람들의 수를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수를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고 즉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군인의 수를 의지했는데 군인의 수가 막 흩어지니까 3,000명, 600명밖에 안 남으니까 마음이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했는데 사람의 수가 이제 줄어드니까 막 두렵고 마음이 조급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었고 사울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결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은 항상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흩어지니까 못 기다리고 불순종했던 겁니다. 사울은 사람의 수가 많아야 군대의 수가 많아야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의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고대 세계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는 무기가 많죠. 근데 뭐 드론도 있고, 근데 고대에서는 무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숫자가 많은 게 유리했고, 그래서 사람의 수가 많아야 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따 우리가 보게 될 14장 6절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동일한 이 전쟁 상황에서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사람의 수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반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다가 사람이 흩어지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불순종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돈과 같은
어떤 좋은 인간 조건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또는 돈이, 좋은 인간 조건이 나를 구원한다거나 나에게 도움을 준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나 돈이나 인간 조건이 나를 구원하거나 나에게 유익하거나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울처럼 사람의 수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이제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상사가 상사에게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제 그것이 두려워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왜 불순종해요? 윗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건 이제 하지 않고자 하는 거죠.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인 거죠. 그죠?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학교 친구나 또는 선배나 또는 교수님, 선생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친구나 선배나 교수님, 선생님의 이제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더 두려워하는 것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겠지만,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겠죠. 복음 역사를 섬길 때에도 우리가 동역자들의 수, 즉 사람의 수가 많아야 복음 역사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어떤 상대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등을 용납하게 됩니다. 또 잘못을 하는데도 책망하지를 않고 회개시키지도 않게 됩니다. 괜히 책망을 회개시키다가 그나마 그 수가 더 줄어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설교도 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복신앙의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이든 돈이든 어떤 인간 조건이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 특히 사람이나 돈이나 인간 조건을 더 의지하는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위급하고 절박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사울은 부득이하여, 즉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고의로 불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라는 상황 논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나온 겁니다. 만약 사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을 것이고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군인의 숫자보다도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비록 백성이 흩어질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끝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 논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합리화하려는 핑계, 변명에 불과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못 왔어요. 아파서 못 왔어요. 다 핑계, 변명에 불과한 거죠.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핑계,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상황 논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 편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불신과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변명, 핑계에 불과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자세가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득이한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변명, 핑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른 자세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테스트하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상황 논리를 내세워서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은 13장 13절과 14절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3장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장 14절 상반절을 다시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또 반복해서 뭘 말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장 8절에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이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아닌 사울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이 아닌 그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즉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내려온 것에다가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히려 늦게 온 것은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즉 사울의 믿음과 사울의 순종을 시험하는 방편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늦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급박했다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14장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둘이, 지금 사울은 600명의 그래도 병사가 있었지만 요나단은 자기 자신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부득이한 상황과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 대한 핑계와 변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번제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길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망령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망령된 자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13장 14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 사울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겠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죠. 사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불순종했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불순종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불순종은 큰 죄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기록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십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죠.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직장생활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기록도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다다음 주에 신년 수양회 하는데 신년 수양회 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뭐 해야 할지. 김대한, 너는 뭐 해?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다윗, 뭐 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잖아요. 예, 우리가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만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상황들이 있고 모든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인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는, 거부할 때는 평안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거든요, 신자들의 경우.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거의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 성경의 원리들을 잘 풀어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자님의 권면을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풀어주는 목자님의 권면도 들어야 합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즉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여러 부득이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경은 구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것 같은 상황을, 그런 부득이한 상황을 만납니다. 또는 거룩하고, 성경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상황도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요구가 서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특히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은 불이익을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울처럼 부득이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득이한 상황 사이에 긴장이 있고 큰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나님 믿고 말씀 순종해야 할지, 아니면 여러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불순종해야 할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까? 부득이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부득이한 상황,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딱 결단해야 돼요. 사울처럼 어떤 상황이 그래서 그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막 이렇게 그런 핑계하고자 하는,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끊어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좀만 힘들면 항상 변명해요.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1995년에 한 가지 결단했어요. 군대 가면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한 1년 있다 갔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 장교들이 나랑 나이가 같고 사병들은 다 나이가 어려요. 한 1년, 2년 어려. 3년도 어린 사람도 있고. 근데도 이제 늦게 갔으니까 군대를. 근데 이제 나보다 먼저 온 사람 고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존댓말 쓰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군대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결단했어요. 야, 나보다 뭐 그 짬밥 먼저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이 어린 사람한테 그 항상 존댓말하고 말대답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야, 내가 앞으로 내가 목자님한테 말대답한 것이 내 신앙 양심에 걸렸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말대답하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말대답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한 가지를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부득이해서 내가 순종 못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핑계대지 않고자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큰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여 목자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아주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 바이올린, 악기 그냥 저절로 쳐져요? 할 줄 알아요? 이 사람 목자 피아노 못 치죠? 한번 저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진짜 못 하는데 피아노, 바이올린, 악기 배우는 거예요. 그죠? 정희진 목자 테니스 칠 줄 알아요? 모르지. 저도 모르는데 테니스, 농구, 운동도 배우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악기든 운동이든 마찬가지로 순종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부득이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겁니다. 그에게 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부득이한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배워야지. 좀 하기 싫으면 싫은데요. 그거 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죠.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제2장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수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그의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요나단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4장 6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자부심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 자부심이 생겨요. 왜? 한국 여권 파워가 대단하고 가면 현대차들이 다니고 한국 가전제품이 있고 한류가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인으로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요나단은 자부심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즉 사람 수가 많다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또 일하시고 사람의 수가 적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시거나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의 숫자가 아주 많고 반면 자기들의 숫자는 아주 적다고 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14장 10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만일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을 보고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자기 손에 붙이신 증거로 여기고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요나단은 11절에 보시면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부대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14장 11절 하반절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그러고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그 말을 듣고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음을 확신했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13절을 보시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요나단의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로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셨고, 그러자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이 20명 가량이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직접 한 일은 그리 큰 일은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고 적진을 향해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진 사람 20명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엎드러져서 하나님이 엎드러지게 하신 거죠. 저항 못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마비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엎드러져 아무 저항도 못하는 마비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싸움을 못하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목자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엎드러져서 거의 마비 상태에 있는데 칼 푹 찔르면 되지. 저항을 못하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14장 15절을 보면 들어있는 블레셋 진영과 블레셋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셨겠지. 이것도 이는 큰 떨림이었습니다. 14장 16절을 보시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14장 20절을 보시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 곧 600명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는 거예요, 칼로. 그러자 적진은 대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이 싸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 20명은 하나님이 엎드러지게 마비시켜 버렸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막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하나님 만드셔 버렸어요. 14장 22, 23절을 보면 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숨었던 데서 나와서 블레셋 군대를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아까 본 것처럼 뭐 병거나 마병이나 군의 수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다는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 역사였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강한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은 요나단 한 사람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하심도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렸다. 사람의 수가 많아야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일하신다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겁을 먹었고 도망치기에 바빴으며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졌던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여호와께 불순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은 요나단은 도망치지도 않았고 가만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백성이 흩어진다고 해서 그들을 모으기 위해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고 혼자라도 그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의 놀라운 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요나단 같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되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캠퍼스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요나단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더라면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마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뜻을 같이한 그의 무기든 자와 함께 적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이 믿음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의 수에 사람의 숫자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캠퍼스 전도도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의 수는 적고 거절하고 거스르는 학생들의 수가 많으면 부정적이고 한계적인 생각을 하고 그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나 한 사람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 믿음 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직장과 우리 학교와 가정에서 믿음 있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왕위에서 폐하시고 버리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버리셔야 돼요. 핑계대는 마음,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 바빴다, 피곤했다, 몸이 아팠다, 어쩌다, 그것은 변명과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좀만 힘들면 맨날 변명과 핑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안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부득이해서 그랬다, 그거를 결단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말 하지 않고자 제가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도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은 요나단과 같이 우리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캠퍼스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상황 논리, 변명하는 마음, 핑계대는 마음을 회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